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길게 잡은 것은 사실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설명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한참 지나다 또 한 번 더 강조해야지 싶어서 반복하는 그런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히브리서라 편지 서자를 써서 서신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편의 설교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을 본문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27년 전에 첫 발을 내딘 곳이 미시간 그랜 레피즈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칼빈 신학교로 그렇게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랜 레피즈는 미시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가 제일 큰 도시고 거기로부터 약 2시간 떨어진 그랜 레피즈가 두 번째로 큰 6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아주 중형 도시였습니다. 이 그랜 레피즈는 이 특별히 유럽에서 더치, 네덜란드계의 이민자들이 약 170, 80년 전에 정착해서 그렇게 개척하고 건설한 주가 바로 미시간 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딱 아하, 유럽 사람인데 백인인데 이 사람은 더치겠구나. 딱 보면 얼굴이 그 특징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 보면 같은 백인인데도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지요.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의 차이가 나듯이 말입니다. 이 더치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6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그랜 레피즈 그 시와 그 주변을 합쳐서 반경 1시간 내로 한인은 1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한 3개 있었고요. 그러다가 박사과정을 위해서 필라델피아로 그렇게 이사를 해 왔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보통 사람들의 통계로 한인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랜래피즈에서 공부할 때는 한인 마켓이 문자 그대로 구멍가게였어요.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시카고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H마트, 뭐 아시 이런 마켓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시카고의 대표적인 대형 한인 마켓은 그 중부시장이었습니다. 그 중부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와서 그렇게 팔기 때문에 정말 품질도 이미 떨어진 가운데 몇 불씩 더 붙여서 그렇게 팔았어요. 거기다가 인구 5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로 오니까 와보니까 벌써 몇 년 전에 그곳에 한아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한아름 안 하죠. H마트라고 이야기하고 또 중국어로 읽어보면 한아룡, 그죠? 그렇게 우리 한국어로 발음을 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아름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 세상에 구멍가게를 들어갔다가 한아름에 들어가니까 H마트에 들어가니까 별천진 거예요. 우와! 그래서 당장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어서 집에 와서 이 유선전화기로 들고 그 그랜래피즈에서 공부하고 있던 후배들한테 약을 올렸습니다. 야, 여기 별천지다. 여기 과자와 생선과 삼겹살이 막 이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 쎄빛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한인들이 5만 명, 1000명에서 5만 명 정도 늘어나니까 와, 정말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LA로 가니까 이건 뭐 상대도 안 되지요. 그러나 여하간에 어느 날 이제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그쪽을 쭉 돌아보고 제 아내와 그때 우리 큰딸은 이제 1살 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이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데 보니까 그 창문에 네온 사인이 이렇게 조그맣게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구 눈썹.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참 한인들이 5만 명 살다 보니까 별의별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네. 저는 저 영구 눈썹을 영구 없다 하는 영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구 눈썹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취향이 독특하더라도 어떻게 영구 눈썹을 하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여보, 저거는 그 영구가 아니라 눈썹 문신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자존심 좀 상해서 그래도 내가 얼마나 영이 말랴, 저것을 보고 그 영구를 떠올렸으니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영구 눈썹, 즉 눈에 문신을 할까? 여기 영구 눈썹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나중에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남자분들 가운데도 요즘 영구 눈썹, 문신을 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니까 나이가 들수록 눈썹이 자꾸 빠지고 덤성덤성하고 또 이 모발도 약해지니까 보기가 흉해서 그래서 아예 싹 밀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예쁘게 그리는데 이 효과가 그날 저녁 되면 어떡하지요? 여자분들 집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세안, 얼굴에 세수 깨끗하게 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보면 갑자기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지요. 그런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든지 할 때 다시 예쁘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아예 눈썹에 문신을 새겨서 안 그려도 될 만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잘못해갖고 막 눈이 막 수검디처럼 이렇게 막 그래서 또 그거 뺀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함도 있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 두 대사장
직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대제사장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대제사장 누가 담당한다고요? 아론 지파,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맡는 것이 대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 근거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부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여도다.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이 메시아 시편은 유명하죠. 거기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이고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이미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근거를 댑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한가라는 이유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의 불완전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면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7장 11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 읽도록 하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말이 조금 어렵지만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 계열의 대제사장이 그가 하는 일이 온전하면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뭔가? 제사장은 무엇인가?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중보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결단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느냐?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세크리파이스,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렸다는 것은 바로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이 죽임당했느냐?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가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계통 제사 직분이 어떻다고요? 완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하다면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이 불완전한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제가 오늘도 2번 반복합니다만은 매년 7월 10일 되면 그날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해요. 이것을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영어로 발음하면 욤 키펄이 됩니다. 욤이란 것은 날을 뜻하고 키푸르란 것은 어톤먼토, 속죄를 뜻해요. 속죄의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그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것도 7번 뿌립니다. 7번이란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7월 10일이 되면 무슨 날이 온다고요? 욤 키펄, 욤 키프로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그날이 되면 또다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또다시 그 피를 뿌리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아론, 레위계통의 아론 후손 대제사장이 드리는 바로 이 속죄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가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는가? 그분이 친히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것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단번 속죄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는 영어로 once for all atonement. once for all atonement.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딱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다는 말씀이 8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러분 여기에 제사 직분 이렇게 우리 한글성이 번역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제사란 것은 우리가 이른바 제사 지낸다 하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그 일에 섬기는 바로 사람 즉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제사입니다. 저기에 장자가 떨어져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프리스트 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직분 번역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한자를 모르는 세대에 제사 직분하니까 다들 제사 지내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근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제사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불완전한 레위 계열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에서부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론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레위 계열의 아론 후손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법들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지가 자세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7월 10일 속죄일 욤 키푸르로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년마다 7월 10일이면 반복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죄사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이 교체되었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다시 매년 7월 10일 되면 어김없이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 뿌리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 직분과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속죄 사역에 대한 구약의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은 바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인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자는 여기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한 번 이렇게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많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윗 왕 때는 그것을 24개 디비전으로, 그걸 이제 반차라고 그러는데 24개 디비전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보름씩 15일씩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죽으면 그 다음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 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도 없고 예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사역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이 갈린다는 말은 바뀐다는 말이죠. 체인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He has a permanent priesthood. 그분은 permanent, 영원한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간구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ntercede for them, 그들을 위하여, 즉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intercede,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란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서 그 둘을 화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중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상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대제사장 직분을 매번마다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저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범죄하는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이 율법의 저주에 우리는 묶이지 아니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범죄하는데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약시대는 범죄할 때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항상 머무시고 항상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예수 안에서 대충 살고 범죄하고 막 때로는 좀 타락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겠네. 이건 은혜를 잘못 받은 일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정죄함은 받지 않지만 죄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끝으로 웬만하면 제가 잘 이야기 않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넘어갈 수 없어요. 바로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은 신부님 하죠. 근데 사실 그것이 영어 단어로 보면 the father이에요. 아버지예요. 신부는 바로 아비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존경의 의미로서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건 하나의 호칭이에요. 그러나 정식 명칭은 뭐냐? 사제입니다. 여러분, 사제가 뭐냐?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사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P-R-I-E-S-T, priest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스트는 제사장입니다. 오라? 무슨 소리야? 구약의 모든 제사장 불완전하여 다 폐지되고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도가 폐지됐는데 무슨 소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톨릭은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스,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사가 뭐냐? 미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들은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앞에 두고서
사제가 제사장이 이것은 예수의 몸이니라, 예수의 살이니라, 이것은 예수의 피니라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모양은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인데 외형적으로는 그대로인데 그 본질이 substance, 본질이 trans 바뀌어버려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transubstanti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화채설, 몸으로 변화한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쭉 나와서 받아 먹어요. 입에 넣어줍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뭡니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시고 구약의 그 모든 제도를 다 폐지해버리고 그것이 다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물론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거기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신학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로 그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으면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폐지해버린 구약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주변에 여러분이 있다면 야 가톨릭 순 엉터리다, 가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분들 마음 닫아버려요. 그래서 참 귀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진짜 복음의 능력과 본질을 제대로만 이야기하면 그분들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지혜롭게 하면서도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가르치므로 그분들의 큰 도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그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분명해야지 그런 헤매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받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에 붙잡히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